오늘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 롤모델을 설정하고 삽니다. 특별히 운동하는 선수들, 처음 운동을 시작하는 이 운동 선수들은 그 자신이 하는 종목에서 위대한 결과를 낳는 사람들을 따라가고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잘것없는 선수지만 위대한 선수들의 이 발걸음들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는 저런 선수같이 되겠구나,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국은 1998년도에 이 US 여자 오픈에서 이 박세리 선수가 처음으로 이제 메이저 타이틀을 따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주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박세리 선수의 경기를 보고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딸들에게 골프채를 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작년이죠. 2018년 리우 올림픽에서 그 유명한 선수죠. 박인비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박인비 선수는 이 박세리 키즈라고 해서 박세리 선수를 보고 롤모델을 삼고 이제 열심히 운동해서 지금은 더 나은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보통 이 롤모델을 갖게 있어요. 우리가 운동 선수들은 그래서 뭐 위대한 선수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선수같이 돼야겠구나, 뭐 이런 경우들 있고요. 또 이제 창업을 하는 청년들 있죠. 회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롤모델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기업가들, 한국에서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은 뭐 정주영 회장이라든가 뭐 이병철 회장 같이 삼성이나 현대를 세운 이런 사람들이 롤모델이 되겠죠. 자기가 가게를 시작하고 어떤 창업을 시작할 때 몇 년 뒤에 문 닫을 거 생각하고 시작하진 않겠죠. 나도 언젠가는 한국의 대재벌 같은 그런 기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여러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인물들, 위대한 인물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롤모델을 설정하고 살아갑니다. 신앙을 하는 우리에게도 롤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들은 자녀들을 낳고 아이들의 이름을 성경의 인물로 짓기도 하죠. 그래서 뭐 요셉, 요한 뭐 이런 이름도 있고, 바울 뭐 이런 이름도 있고. 저도 이제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신학교 다니다 보면 학생들 이름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부모님이 목사님이거나 장로님인 경우 아이들에게 이제 위대한 인물처럼 살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목사님들이 사역하시면서 자기 이름을 좀 바꿔서 또 사역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 한국교회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이 원래 이름이 조용기죠. 그런데 이제 한동안 조다윗 목사님이라고 자기 이름을 좀 바꿔서 얘기하셨어요.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처럼 목회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하셨겠죠. 보통 우리도 이렇게 롤모델을 설정하게 되는데, 사실은 사람은 우리의 롤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롤모델을 삼고 따라가야 될 분, 예수님을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 바울을 꼽겠고요. 아마 어쩌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뭐 예수님을 제외하고 생각할 때 어쩌면 바울일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초기 기독교의 중요한 이론과 중요한 이 전통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방향들을 많이 제시하셨고, 또 실제로 신약 성경의 상당한 부분의 저작이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의 한 가지 목표는 뭐였냐면, 이름 자체로도 아주 위대한 인물이에요.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폴, 뭐 바울 이름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바울에게는 평생에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같이 사는 것이었어요.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투자해서 예수님같이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목표였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늘 이 표대를 설정하고 거기를 향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롤모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앞이 보이지 않는 자를 보게 하셨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였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어느 지역에든지 간질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노임을 받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이런 능력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능력이 많이 없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건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능력처럼 이 능력대로만 살라고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은 위대한 가르침을 말씀에 많이 남기셨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산상수훈부터 해서 수많은 비유와 수많은 주옥 같은 설교를 말씀에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예수님처럼 잘 전하고 잘 나누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면서 나처럼 설교를 잘해라라고 말한 적도 없고요. 나처럼 이렇게 능력을 많이 발산한다고 많이 강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강조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평생을 통해서 늘 가장 많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에 대해서 가장 큰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생각할 때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물어봐요. 그렇죠?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말할 때 이슬람교는 어떤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신 앞에 복종함으로 어떤 의를 이루고 대의를 이루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부분 사람이 똑같이 얘기해요. 사랑의 종교. 많이 들어보셨죠? 기독교를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이 사랑의 종교라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를 능력의 종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아주 뛰어난 어떤 분위기가 좋고 즐겁고 화목한 종교 이렇게도 표현하지 않아요. 기독교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한 단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많이 듣잖아요. 교회는 사랑을 얘기하게 됩니다.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 암송을 다 못해도 꼭 하나 암송하는 구절 하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는 꼬마였을 때부터 배웠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사랑의 한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잠깐 볼까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기독교의 정신이지만 또 이렇게 얘기하고 당시의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44절에 기독교는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웃은 친구랑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괜찮아, 좋은 거야. 아주 그렇게 살아야 되라고 말하지만 원수는 미워하라고 가르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4절에 얘기하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고 고통을 주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사랑의 크기를 먼저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뒤에도 얘기합니다. 48절, 47절에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세리니까 여러분이 이거 세리가 세금 뜯는 사람이 큰 문제 있겠습니까? 국세청 직원 하시는 분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이 세리가 백성의 피를 빨아서 로마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민중의 피를 빨은 사람이었지.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흉악범도 아주 못된 사람도 자기 가족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프로그램에서 어떤 살인범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거를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살인자들도 언제 이렇게 다르냐면 자기 자식한테는 다르대요. 자기 자식이나 자기 가족한테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도 자기 자식 앞에서는 무너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흉악한 사람들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이방인들 얘기도 하죠. 이방인들도 자기들이 친한 사람한테는 잘한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사랑은 같은 크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런 똑같은 사랑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복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는 말이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죄를 짐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함으로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요, 그 땅에 사람이 2명이었어요. 2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2명을 죽이고 새로 인류를 창조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2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이 지으신 이 2명을 너무나 사랑해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가 이를 불어나서 악한 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2명만 버리고 시작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 2명을 버리지 못해서 그 2명을 너무 사랑해서 인류를 위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인 거죠. 너무 믿고 정말 나를 배신한 자 아닙니까? 너무 믿고 죽여도 마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다. 좋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전한 삶. 하나님의 온전한 삶이 바로 이것이다 얘기하죠. 이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앞구절에 계속 설명한 것은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말했기 때문에 이 온전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는 삶을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이 한 가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사신 이 삶의 수준은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속된 말로 우리가 쉬운 말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도 어떨 때는 때려 죽일 정도로 밉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내 아들, 딸이라도 어떨 때는 내 자식 안 갖고 너무 마음에 미움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가족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같이 자라온 형제자매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좀 그렇지도 않아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아마 연세들이 더 드셨기 때문에 아마 감정이 더 바뀌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 가족 챙기기도 힘든데 형 가족, 동생 가족 챙기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사실은요, 가족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친구요? 더 어렵죠. 친구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사실은 요즘 시대 메시지는 가정을 잘 돕으십시오. 친구를 잘 사랑하십시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요. 오늘 오죽하면 가정들이 너무 분란이 많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요, 가족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고 한 단계를 더 나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저도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멈춘다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닌 것이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4장 1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를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 바르게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말씀과 함께 사셔야 돼요. 이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알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게 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신겨질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한 가지 하신 게 뭐냐면 믿음을 쌓기 위해서 행동하신 거예요. 수많은 기적들도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 하신 것이고 수많은 사역과 말씀을 나누신 것도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 사역을 이어서 교회를 성장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고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했고 많은 것을 들었는데 요즘 시대는 우리가 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예수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듣는 뭐 유명한 목사님들도 예수님의 발끝에도 못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런 거를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그러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이 시대인데 그 사람들 베드로라 요한이랑 우리를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성경은 한 가지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한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를 보내신다고? 성령을 보내신다고. 성령은 교회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시절에도 제자들은 큰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늘 불안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다락방에 올라가서 문 닫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했죠. 물론 기도했지만 핵심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령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할 때 그들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없이는, 성령의 충만 없이는 문을 열고 나가지 않다는 마음으로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기,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제자들은 다락방의 문을 열고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았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시대는 죽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변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뽑으면 바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올라와도 무엇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존재하는 모든 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 말씀의 은혜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소유한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 가룟 유다를 제한 11명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발걸음으로 전진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로마를 점령하기 위해서, 로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여행들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많은 기독교가 번창하게 되고 이 북미의 교회들이 성장하게 된 것은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말씀을 깊이 사랑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삶 가운데, 내일의 삶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가 서 있는 사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굳건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